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합시다.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난관 중에 난관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성경이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만큼은 꼭 이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이 레위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인 번제를 드리는 법입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에게는 레위기가 어떤 책으로 여겨지십니까?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책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또 율법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법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레위기에 부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네, 그게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레위기는 바이블 프로젝트의 영상에서 보여주듯이 그 중심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뒤로 제사법, 제사장, 정결법, 이런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법은요, 다름 아닌 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레위기를 알 필요가 없는 건가?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레위기를 읽고 묵상해야 돼요. 레위기에 기록된 문자적인 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앞서 제가 레위기의 부제목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렇게 붙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제사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좀 중요한 용어들부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이걸 5대 제사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방식에 대한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게 바로 이제 제물을 바치는 방식입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방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5대 제사가 모두 다 이 화제 방식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에도 화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요, 흔들 요자를 써서 제물의 일부를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요제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제는요, 들거자이고요. 제물의 일부를 위로 들었다 내리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거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는요, 히브리어로는 붙다, 따르다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정할 전자를 써서 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등을 제물 위에 붓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때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제물을 바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번제의 특징은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제물의 일부를 불태우는 것과는 달리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먼저 제물로는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이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제물은 그런데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래도 흠이 없는 최상급으로 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제물이 넘겨받고요. 그리고 제물의 이 흠 없는 완전 무결함이 바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과 제물 사이의 이 교환을 의미하는 의식, 여러분 그 의식으로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에 안수를 해야만 속죄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물에게 안수를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축하는 것과 뭐 다름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제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이 있는 걸로는 속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직접 성육신 하셔야 됐던 거예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요, 모두 다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으로 탄생하셔야 됐던 거죠.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만 죄인의 죄가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물로 오신 예수님에게 안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러면 제물에게 안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나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라 도축밖에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그 완전 무결함, 죄 없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번제를 드리는 전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에 두 번째로 안수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제물을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화재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도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물도 직접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죽도 직접 벗겨야 되고요. 각도 직접 떠야 됩니다. 이 마디마다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거죠? 제사장은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화제로 드리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때만은요, 이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 죽이고 그리고 날개와 몸통을 찢는 그 일까지 제사장이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야 쉽죠. 그런데 이 제물을 직접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다 자르는 일,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물을 죽일 때 단번에 죽이면 이게 다행인데 단번에 죽이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재물이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바치는 사람에게 직접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전문가도 아닌데.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손으로 재물을 죽임으로써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살아있는 재물을 직접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라고 불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이 죽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수한 재물은 자신의 죄악된 옛자아가 전가된 재물이죠. 재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각을 뜸으로써 이 자신의 죄악된 옛사람이 재물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이 강렬하게 인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다. 이제는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됐다. 깨끗하게 된 의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갖도록 하신 겁니다.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완전 무결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했던 바울,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재물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재물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번제는요, 재물의 전체를 다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번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번제의 정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번제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좀 추가로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번제는 제사장이 매일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그토록 자주 강조하고 또 자주 인용을 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정도면 여러분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은혜를요,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나 또는 큐티 묵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오늘 은혜를 통해서 번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